제4강. 제4강은 드러남과 짐이에요. 이제까지는 성경 읽으면 좋은 거 알았어.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드러나는 과정, 짐지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일반 현상,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등의 구별 작업이에요. 시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시슴 받는 과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하고는 이게 안 생겨, 이런 일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시스템이 와요. 그리고 회개. 말씀 이렇게 하면 회개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 낮 4분의 1은 찬양하고 4분의 1은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찬양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말씀 읽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낭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느헤미야 8장 9장.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예수 부흥하고 회개, 말씀, 전도 부흥 적었죠? 우리나라 부흥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부흥 됩니다. 부흥 돼요. 부흥은 저 단계로 부흥이 돼요. 가장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돼. 그러면 전도 부흥, 실제 환경이 바뀌어요. 그게 느헤미야 8장 9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하던 식으로 부흥에 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이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3번 드러남의 과정. 이거 설명합니다. 드러남. 드러남 영어를 리빌이에요. 리빌. 숨겨졌던 거, 감춰졌던 걸 드러내는 거야. 드러난다는 게 어디 있나?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야.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형용사로 설명했어요.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동사야.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동사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찔러 쪼개요. 혹시 말씀이 있다가 팍팍 찔리는 거 느껴본 적 없어요? 가슴, 머리, 내 아픈 부분. 말씀이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실제 아파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우리 그냥 이론으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는 경험이 우리는 없어요. 눈으로 봤거든. 성경 소리내 읽으면 찔러 쪼개요. 여기 답답한 분들 많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상태로 바뀌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왜 안 변하나? 보니까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있어. 육신의 법, 마음의 법. 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면 왜 저랬을까? 봤더니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냐? 우리 죄성 다 타고나잖아요. 생명의 성령법 외에는 죄와 사망법 이길 방법이 없대. 생명의 성령법이 뭐예요? 예수고 예수의 영이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거든. 머리로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분명히 성경 다 암기하고 다 어떻게 훈련 받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머리로 아는데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거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그 강한 자의 집에, 이건 사탄이에요. 세간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왜 귀신 들렸어? 어떻게 해야 돼?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가 들어와서 강한 자 무장해제 시키고 나를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강한 자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하고 우리가 싸우기 힘들어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사탄과 싸우지 못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는데 강한 자한테 잡혔어. 잡힌 세간이야. 주님이 더 강한 자로 들어오셔서 강한 자를 없애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빛과 어둠,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 성령법과 저와 사망법,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빛이 들어오고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고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죄와 사망법이 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당하고 어둠이 나가는 거야. 그게 드러나며요. 우리가 속이 시커멓잖아. 그죠? 귀신 얼마나 많겠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안에 있는 어둠 뽑아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뽑아졌어요? 잘 안 나가요. 또 우린 또 그렇게 더럽다 생각도 안 했고 거룩하고 품이 있는 줄 알았지. 말씀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 결과가 혈기. 뭐 되게 댓글 내가 보죠 가끔. 뭐 왕짜증, 혈기, 애들하고 싸우고 뭐 많이 올라와요. 졸음. 이건 필수야 필수. 성경 읽기는 수면제입니다. 불면증 반드시 나요. 나중엔 너무 잘 자. 아픈 거 도짐. 옛날에 수술했다. 문제가 있었다. 그게 더 아파. 옛날에 내가 무슨 수술을 했다. 허리 수술했다. 그게 더 아파요. 그때 분명히 의사가 그랬거든. 수술 잘 됐습니다. 그건 의학 용어예요. 잘 됐습니다. 수술하고 못 됐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 다 잘 됐대.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있던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엄청 아파. 제가 말씀 이렇게 하고 났는데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아플 일이 없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MT 한탄강 가서 거기 모래밭에서 축구화도 없이 축구를 한 거야. 그리고 다쳤어요. 돌에 차서. 그리고 그때 한탄강이면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쩔뚝쩔뚝거리고 그냥 왔어요. 치료도 안 받고. 그게 터진 거야. 그때 그냥 약간 이게 새끼발가락이 약간 좀 휘었어요. 근데 부었다가 그냥 붓기가 빠진 거지. 또 걸음만 하니까 뭐 침도 안 맞고 그냥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서 이게 터진 거야. 말씀 있게 하니까 거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때 있던 병균들이 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빛이 막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어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아픈 것들이 도져요. 건망증. 말씀 있게 하면 건망증 엄청 심해집니다. 평소에 건망증이 심하다. 그런 사람 주의하셔요. 물건 사고 거스름돈 안 받고 그냥 가고. 우산, 휴대폰 두고 오고. 그런 일 엄청 많아요. 편차가 심해진 이건 뭐냐면 일반 읽기는 성령 충만하고 좋아도 요만큼 좋고 힘들어도 요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고마고마해. 말씀 읽기는 좋으면 천국이고 힘들면 지옥이야. 아셨죠? 이게 엄청 커져. 편차가. 아까 3배 정도 빠르게 한다고 그랬죠. 3배 정도 편차가 커져.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완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 지옥 아랫물에 앉아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편차가 심해지고 일종의 명현 반응, 정떼기. 말씀 이렇게 하다가 서운하고 좀 섭섭한 마음 안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점점 심해요. 엄청 서운해. 그 안에 있는 서운한 게 드러나서 그래요. 근데 옛날에 참았거든. 권사라 품위 있게 믿음 있는 척 했거든. 말씀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남편 너무 서운하고요. 애들도 꼴 보기 싫고, 목사님, 기둥 뒤에 숨어 안 보려고. 서운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게 드러나요. 아셨죠? 말씀 이렇게 하면 이게 저절로 드러나. 정욕은 사람과의 관계고 탐심은 물질에 관한 거예요. 옛날엔 정과 욕심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양에 비례하고 내가 성경을 조금 읽는다. 그럼 조금 드러나. 그러나 나는 간에게 길게 살겠다. 그럼 10편씩 읽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냥 10편씩 읽으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럼 진짜 30편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30편도 안 읽으면 읽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80대 권사님도 1년에 10,000장을 읽는데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으세요. 근데 지금 50대다. 나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러면 많아요. 그러면 1년에 한 3독씩 하면 20년 살면 60번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70 정도 되잖아. 그럼 80 정도 되면 뭐 다 비슷하게 맞아지겠네. 1년에 최하 3, 4독은 하셔야지. 상처의 크기와 깊이 차이. 이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거는요. 금방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잘 안 빠져요. 성경 몇 개월 읽고 뭐 만사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5개월 읽었다 그러면 5개월치 빠져요. 20년 읽었다 20년치 빠지는 거야. 내가 외국 나가서 유학생활을 했다. 미국 온 지 5년 됐다. 그럼 5년만큼 영어 해요. 나 20년 됐다. 그럼 조금 능숙하게 하겠지. 성경 읽기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개월 했는데 몇 년 정도 한 것 같다. 그런 일 없어요. 여기는 선후배가 분명해. 근데 내가 많이 읽으면 좀 앞설 수는 있지. 양에 비례하니까. 시간에 따라 드러남의 차이 그런 거예요. 오래된 거는 오래 읽으셔야 돼. 많이 읽고 오래 읽으셔야 돼. 뭐가 드러나냐? 죄가 드러나고 죄성, 율법이 드러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는 거.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요. 이게 로마서 7장 14절 이하야. 복음은 좋은 거죠. 좋은 건 나중에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다, 꿈꾼다. 그럼 주로 못 꿔? 꿈꾼 분. 물 어떤 물이었어? 네? 아니 근데 물 어떤 물이 나왔어 꿈에? 똥물이나 구정물 나와요. 화장실 나오고. 목사님 꿈꿨는데 물이 맑아요. 그건 좀 지나야 돼. 화장실도 무슨 화장실? 푸세시 화장실. 뱀 많이 나오고. 또 섹스하는 꿈 많이 꾸고. 내가 주로 섹스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연예인이야. 그럼 여러분 연예인과 섹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력이 드러나는 거야. 꿈꿨는데 우리 남편이 뭐 유명한 여자 배우 뭐 있나? 누구랑 섹스했대. 그렇죠. 목사님 이게 우리 남편이 바람피나 봐. 아니에요. 남편 안에는 지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 육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으로 해석하셔야 돼. 죄성이 드러나고 율법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 복음은 좋은 거죠. 나중에 드러나.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다. 나쁜 것만 드러나. 꿈꿔도 얻어맞고 터지는 꿈만 꾸고. 상대방이 나 막 때리는데 나는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맨손으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몽둥이 들고 참에 무슨 빗자루 같은 거 들었다가 몽둥이 들었다. 나중에 칼도 들고 총도 들고 대포도 들고 막 그래요. 운동을 해도 처음엔 공 큰 거. 나중엔 조그만 공까지 봐. 탁구공 이런 것도 봐요. 골프공. 그만큼 미세해진 거야. 설거지 수술 이거 뭐냐면 설거지 할 때 그냥 식사하고 바로 설거지하면 되는데 그냥 바쁘고 그러니까 물에 담가 놓잖아요. 아니면 물에도 못 담가 놨어. 그냥 밖에 뒀어. 그리고 저녁 때 설거지 하려고 보니까 아침에 먹고 남은 게 그릇에 말라붙었잖아. 금방 설거지가 돼야 안 되죠. 물에 또 담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바로 했으면 됐는데 안 해놓고 나중에 설거지 하려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설거지통에 나오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설거지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뭐 수세미를 이렇게 하고 여러 번 물로 헹구고 하면 깨끗해져요. 드러날 땐 그런 거예요. 수술할 때 우리 뭐 어디 수술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째잖아요, 애들이. 다 째고 짜장면 먹고 막 라면 먹고 그러잖아요. 수술 오래 하면 다 이렇게 벌려놔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죠. 우리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갈비 딱 빼가지고 벌려놔 봐. 그 안에 다 보여요. 그게 드러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징그럽고 그야말로 속이 다 보이는 거잖아. 안 좋은 게 다 보이는 거죠. 여자분들이 집에 청소할 때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하다가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대청소하죠. 대청소한다고 의자 빼고 막 하고 뭐 어때? 먼지 모래 엄청 많잖아요. 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깨끗한 줄 알고 겉에만 했는데 청소 제대로 한다고 막 드러내니까 먼지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랐잖아. 드러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죄는 뭐냐? 잠언 6장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1번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옆 사람 잘 보세요. 교만하게 생겼나? 겸손하게 생겼나?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실은 엄청 교만해요. 내가 좀 알면 안다고. 이쁘면 이쁘다고. 아니 뭐 얼굴도 이쁜 게 아니라 등이 이쁘다고. 손등이 이쁘다고. 발이 이쁘다고. 아니 별걸 다 이쁘다고 교만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어디 보면 안다? 눈 보면 알아요. 눈. 그러니까 눈 교만하게 뜨지 마세요. 그냥 말씀 이렇게 하면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래또래해질 것 같아요? 썩은 동태눈처럼 돼요. 저게 속이 있는 건지 벨이 있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지금 우리는요 눈이 너무 살았어. 너무 또렷또렷해. 그래서 예수가 못 들어가요. 혼의 사람이거든. 의지의 사람이야. 혼이나 의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의지인 줄 알아. 내 의로. 아무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제 다 이거 죄와 신체의 부위를 설명했는데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면 안 될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면요 혀의 입반을 딱 돋아요. 구멍이 뻥 뚫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가면 안 되는데 갔어. 그럼 갑자기 발을 피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어디 가면 안 되는데 갔다 왔더니 발이 삐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쳐요. 죄 내용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드러나요. 좋은 게 안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쫙 다 나쁜 거 나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불의한 자 쭉 나와요. 드러날 때 영혼 몸으로 드러나요. 내 영혼 몸. 미움, 우상 숭배했던 거. 굳은 마음, 불순종, 불신앙. 그러니까 성경 읽게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예수 믿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교회 왜 다녀? 나 잘 되려고. 목사님 위해서 가요? 예수 위해서 교회 갔어요? 나 잘 되려고 간 거야. 그 예수는 모르겠어요. 알지. 예수는 한두 번 속지. 몇십 년 참았는데 주님이.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틀째 됐는데 얼마나 예수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았어요. 말로 날마다 사랑한다 그랬는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혼, 생각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죠. 헤아림, 깨달음, 이게 혼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예수 믿어도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 해도 안 돼요.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 소극적.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잘 안 바뀝니다. 예수 믿어도 부정적으로 예수 믿고 소극적으로 예수 믿고 비관적으로 예수 믿어요. 우리
자녀가 무슨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 그거 안 돼. 엄마 나 그거 못해. 그 말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래 내 착한 내 새끼가 그러겠어? 된다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몸 건강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하면 몸이 드러나는데 엄청 아파요. 피곤해요.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쭉쭉 뻗어요. 저는 한번 몸이 드러났는데 그냥 토하고 설사하는 거예요. 내 방에서 화장실을 못 가요. 겨가야 돼. 그것도 아니면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숙이고 그냥 토했어. 월요일부터 제가 토하고 설사했는데 일주일 내내 회사를 못 갔어요. 일주일 토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먹으니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근데 출근해야 되니까. 걷는데 제 살이 완전히 애기 살처럼 말랑말랑해진 거야. 근육 다 빠지고. 일반적으로는 5일, 6일 토했으면 최하 5일, 6일 쉬어야 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엄청 건강해진 거야. 제 말씀 얘기할 때 2년, 3년 동안 약국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갔어요. 엄청 몸이 건강해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점. 드러날 때 인정하셔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 있는 게 빠지는 겁니다. 죄가 빠지고 사망이 빠지고 어둠이 빠지고 인정해야 돼. 제가 드러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도 그랬어. 내가 이렇게 치졸한가? 내가 진짜 너무 나답지 않더라고. 내가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연나 말할 땐 우리 예수님 성경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한다 그랬어요? 성경 더 읽으셔야 돼요. 그냥 더 읽으세요. 왜 더 읽어야 되냐? 내가 지금 수술한다고 설거지한다고 물에 담가놓고 불린 상태야. 그런데 물 더 빡게 해가지고 헹궈야 되는데 드러났다고 더럽다고 가만두면 계속 불어있는 상태야. 그렇게 하실래요? 빨리 헹궈서 깨끗하게 하실래요? 빨리 하셔야지. 그러니까 성경 더 읽는 거예요. 이때 기도 안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 기도는요, 성경 읽기 전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성경 읽기 안 하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냥 만만한 게 기도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 게 기도보다 몇 배 효과적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 것. 드러나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뭐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미 드러났거든. 내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 돼버렸어. 다 이게 막 다 드러나서 엉망이 됐는데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면 뭘 그때 의사결정하면 100% 틀린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야 돼. 나는 원래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야. 드러나면 어떨 것 같아? 머리 뽀개집니다. 나는 평소에 말이 없어. 드러나면요, 한 달 동안 말 안 해. 나는 좀 싸다니길 좋아해. 드러나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실제 그래요. 내가 쇼핑 중독이 있다. 드러나면요, 보고는 안사가 못 빼겨. 이 남자 집사님이 술, 담배 안 하던 사람인데 성경 읽게 해서 드러났더니 나 술, 담배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 안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드러날 때 내 안에 나쁜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심하게 토하면 건더기 다 나오고 쓴물 나오는 거 알죠? 그 정도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다 톡톡 다 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나쁜 거 다 하라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일 벌리면 죄 더 짓고 사고 쳐요. 드러남의 결과는 씻음과 해결됩니다. 드러나야 깨끗해져. 안 드러난다. 나는 성경을 꽤 읽었는데 안 드러난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 눈으로 읽었다든가. 워낙 바위처럼 딱딱해서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서 더 읽어야 된다든가. 돌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안 드러나는 거야. 더 오래 읽어서 깨야 돼. 그 정도야.
반드시 드러나면 있다. 그럼 얼마 정도 일거에 드러나냐? 한 번 안 드러나요. 한 번 팍 드러났다가 좀 있다가 팍 드러났다. 최하 2, 3년은 지나야 드러나는 게 조금 정리가 돼. 근데 PD님이 한 달만 읽으면 된다. 막 그래가지고 3개월만 읽어보시라. 3년을 읽어야 돼. 3년. 3년은 드러나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요. 우리가 몇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몇 개월 만에 좋아지겠어요? 2, 3년에 읽었더니 드러나서 깨끗해졌다. 그건 너무 할렐루야지. 2, 3년? 몇십 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러남. 그리고 짐. 이게 짐인 것 같아. 그런 분 체험한 분 있어요? 이거 짐 아니야 이거? 이런 분? 짐. 짐은 그냥 영어로 버든이에요. 버든. 짐인데 짐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로다. 쥐짐이에요. 주로. 짐은 쥐짐이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사람 걸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누가 상담한다고 그래. 오세요. 근데 엄청 기분이 나쁘고 막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왔더니 그러는 거야.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 사람 상태를 내가 지는 거죠. 내 짐을 지는 거예요. 누가 온다 그래. 저는 이제 짐을 지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별 문제 없는데 누가 온다. 심한 사람이 온다. 그럼 알아요. 토요일날. 몹시 괴로워요. 짐 지는 사람이 우리 몇 명 있으니까 사모도 치고 부목사도 치고 그럼 서로 물어봐. 아빠 어제 밤 잘 잤어요? 오늘 누가 오는 거야. 그렇게 민감해요. 근데 짐은 내가 짐을 잘 지면 상대방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얼굴 봐도 알지만 짐을 지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짐도 영어 몸으로 짐집니다. 근데 짐지기 전에 비춤의 단계가 있어요.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제 짐지기 전에 이 비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딱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피곤하니까 꿈뻑꿈뻑 졸죠. 앞에 아가씨가 앉아있고 옆에 술 먹은 청년들이 둘인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아가씨한테 자꾸 말을 걸고 싶은 거야 내가. 수작 걸고 싶은 거야. 근데 깜짝 놀랐지. 아니 내가 왜 말을 걸어? 그런데 조금 있다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말을 걸더라고. 수작을 거는 거야. 이 청년이 계속 머뭇머뭇거린 거야. 말을 걸까 말까 걸까 말까. 내가 그거 비춰가지고 내가 거는 줄 알고 내가 말할 뻔했어. 그러니까 누가 말 걸고 싶어 한 거예요? 옆에 청년이 말 걸고 싶어 한 걸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이 비춤을 지나고 나서 짐을 져요. 영어 몸으로 짐을 지고 근심, 걱정 등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누구 만났는데 꼭 죽을 것 같아. 죽어야 될 것 같아. 안 된다 생각만 들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복잡해지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짐을 많이 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생각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거 내 거 합쳐져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요. 뭐 제 유튜브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 신방 가서 잘 먹어도 손해야. 많이 먹으면 또 설사하니까.
짜장면 먹는 게 최고 좋아. 저는 속이 약하니까 속이 약한 사람이 만나면 바로 알아요. 속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짐이에요. 건강하면 짐을 져도 쉽게 지면, 건강하면 몸으로 지는 짐을 쉽게 지겠죠. 내가 건강하니까 이기는 거야. 신방 가서 침침한, 이거 뭐냐면, 신방 가면, 제가 아까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신방 가면, 어떤 집이든 가면 어두워. 제가 물어봐. 불 다 켰냐고. 다 켰대. 침침해. 왜 침침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침침하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 다 똑같아. 와투스다 뭐 다 똑같은데 느껴요. 다윗이 눈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해. 여기 밑에 뭐 시편 88편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쉬어야 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다윗이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영적 짐을 지니까 눈이 침침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침침해. 찬송 30번 하면 밝아져요. 환해져. 이게 다 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 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은 짐 지는 게 아니에요. 법 성취는 짐을 져야 돼. 그러니까 짐 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짐 지면 주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짐 지는 단계가 되셔야 돼요. 드러난 단계를 지나서 드러나는 건 내 거예요. 짐은 상대방 겁니다. 주님 우리 짐 다 지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짐을 져주면 그 사람이 살아요. 짐이 어떻게 오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이게 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짐 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미칠 것 같아. 꽉 막힌 것 같고 머리가 복잡하고 몸도 말을 안 듣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대변을 보는데 주일날은 대변 못 봐요. 짐져서. 잘 먹지도 못해. 주일날은 짐지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뻗어있죠. 그러니까 눕습니다. 짐을 져서. 또 예배 때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또 설교하죠. 설교하고 나면 거의 이렇게 뻗어요. 이게 짐이에요, 짐. 눈이 피곤하고. 마태복음 26장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얘기해놓고 한 소리예요. 좀 기도 좀 해라. 깨있을 수 없느냐. 그때 자는 거야. 이걸 목사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곤해서 잔대. 아니에요. 짐을 지니까 눈을 못 뜨는 거야. 저 눈 자꾸 감기는 거 보이세요? 제가 눈이 좀 아프니까 짐 많이 지면 눈을 잘 못 떠요. 짐져서 그래, 짐져서. 짐질 때 어떻게 되나? 내가 짐지면 힘들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보기 좋겠어, 나쁘겠어? 나빠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고 그 해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그때 집회를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데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말씀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짐을 지는 거예요. 식사하는데 숟가락을 못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그럼 주위 사람 뭐라 그러겠어? 저 핍박 엄청 받았어요.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왜 이렇게 티내고 그 말 병신같이 예수 믿냐. 젓가락질도 못하냐. 이게 올라가야지. 얼굴 벌개지고 배 아프다고 설사하고 그 다른 선교사들 다른 집사들이 엄청 아주 핍박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짐 지면.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 싫어합니다. 우리가 대충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친구인 줄 알고 그래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싶어요, 우리. 눈에 가시 같지. 짐 어떻게 푸냐? 그건 어려워요. 짐에 대한 인정관계. 처음에 짐 줬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뭐가 잘못 먹었나? 뭐 이상한데? 그럼 짐 안 풀려요. 짐을 왜 진 거야? 누가 짐 지우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우게 한 거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짐을 지고 싶다고 짐 지는 게 아니고 짐 지기 싫다고 짐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이 짐 지는 것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구약에서 20세 이상 카운트하세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나오죠. 맨 아래 단계가 병사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싸우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이거든요. 짐이야, 짐. 짐 안 준다. 영적 싸움 못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진다는 건 하나님이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내가 짐을 지면 누군가 상대방을 짐을 내가 지는 거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말씀 해보니까 짐은 하나님 지우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 짐 지면 너무 힘든데 할렐루야 하셔야 돼. 이제 내가 영의 사람이 됐구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도 짐은 내가 오죠. 짐은 주님이 짐을 지우는데 내가 못 풀어요. 여기 있죠. 주님께서 지시도록 짐을 넘김. 이 짐을 주님께 넘기셔야 돼요. 이게 훈련하셔야 돼요. 짐은 주님이 지우는데 주님이 짐을 갖고 가진 않아요. 내 짐을 풀어야 돼요. 밑에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우리 짐을 지셨거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짐을 지면 토스하셔야 돼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지은 짐을 주님께 넘기셔야 돼. 언제 하냐? 밤에 잘 때. 위에 있죠? 잠들기 전에 짐을 넘기고 주님 제가 오늘 짐을 많이 졌는데 이 짐 주님께 넘깁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목사들이 암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뭔지 아세요? 간암이에요. 간암. 피를 못 풀거든. 근데 그분들이 몰라도 짐은 대강 져요. 신방 가서 육으로 힘든 것도 지지만 영적 싸움을 하고 왔는데 KO 됐거든. 잘 모르는 거야. 못 풀고 자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간암이 가장 취약해요. 피를 못 풀어서 그래. 그걸 잘 때 넘기시고. 짐을 왜 졌냐? 내가 짐을 질만 하니까 주님이 짐을 지셨죠? 성경 스크린에 읽게 하니까 짐을 질만하게 됐죠? 따라서 짐 풀 때는 성경 더 읽으셔야 돼요. 드러나고 짐 졌는데 성경 더 안 읽는다. 그럼 완전히 눌립니다. 짐을 못 풀어요. 짐 질 때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까?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짐 푸는 거. 숙제한 후 훈련을 많이 해야 함.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랑 실천해야 하고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함. 이게 예민한 사람은 짐 질 때 누구 짐인지 알아요. 내가 교회 왔는데 짐을 지는데 저 집사 짐을 진 거야 내가. 그럼 그 집사가 좋겠어 나쁘겠어?
싫지. 저 집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 막 밉다고. 자리도 막 옮겨. 그 옆에 앉으면 안 되니까. 예민한 사람은 그래요. 누구 짐인지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도 누군가 나의 짐을 져줘서 내가 살았잖아. 내가 지금 저 사람 짐을 진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 내 모습이다. 근데 워낙 힘들면요.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오두방정 떨어. 너무 힘드니까. 막 손톱 꼬집고 막 그냥 막 열이 나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눈이 막 처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짐질 때. 근데 그냥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상한 소리 내어 성경 읽기의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드러난 것 지금 설명했어요. 제 논문 요약한 건데 지금부터 다른 얘기합니다. 교재 없어요. 교재 덮으셔도 돼. 실제 성경 소리는 내 읽기 어떻게 하냐. 성경 소리는 내 왜 읽어요?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여러분 수준으로 아는 거야. 그 별로 써먹을 거 없어요. 12제자 이름 못 외워도 상관없어. 12지파 몰라도 상관없어.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머리로 들어가면 머리로 들어가는 게 혼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20몇 년 걸린다 그래요. 여기 들어갔다. 그럼 끝난 거야. 거의 일로 안 내려와. 여기 들어가면 나와요. 아셨죠? 여기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게 하는 건 뭐야? 듣는 거야.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겼는데 잘 뭘 몰라. 많은 사람은 아는데 안 믿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은 소리 넣어 있는 크기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남편이 왼수 같다. 남편 출근했을 때 읽으세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힘들게 한다. 그럼 그 방에서 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기 편한 장소가 있어요. 남편이 계속 앉아서 TV 보는데 거기는 앉아도 힘들어. 남편 짐을 지거든. 영적 싸움을 해.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던 공간에 성경 읽기가 쉬워요. 날마다 게임하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 하려면 머리통 깨질 것 같아. 잘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되겠죠. 남편을 위해서 남편 방, 남편 자리에 앉아서 읽고 아들 위해서 아들 방에 가서 읽는 거예요. 가능한 크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자기 늘 앉아서 TV 보는 자리가 있잖아. 남자들은. 리모컨 다 자기가 하잖아요. 부인 못하게 하고. 남편이 그래. 왜 이렇게 오늘 마음 편하지? 거기서 부인이 100편 읽었거든. 남편 변할지어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그래. 엄마 뭐 좋은 일 있었어? 왜? 방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컴퓨터 게임 안 해도 되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이 있는 장소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그런 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쭉 읽은 다음에 방을 옮기는 거예요. 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 구원한다고 남편 방에 있다가 남편한테 잡힙니다. 남편 영에 잡혀. 그건 안 하던 아들 방에 가서 하다가 내가 게임해.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남 살리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30쪽, 32쪽 정도 천천히 읽을수록 좋아요. 아까 얘기했죠? 빨리 읽으면 나는 하루에 몇 편 읽었다.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점점 빨라져요? 느려져요?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빨라진다.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읽으셔. 아까 귀신 얘기도 했죠? 천천히 읽으면 귀신이 못 견뎌해요.
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앱으로 1.5배속, 2배속으로 했다. 내가 턱걸이 해요. 턱걸이. 1시간 1분 매달려. 1, 2, 3, 4 이렇게 60을 심으면 돼. 힘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내려왔어. 60개 세고. 나는 60개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몇 개 한 거야? 30개 한 거야. 앱 쓰지 마세요. 내 육성으로 읽어야 내 육성이 변하고 영권이 생겨. 내가 앱을 열심히 들었어. 근데 누가 기도해달래. 그럼 앱 틀어줄 거야? 내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성으로 직접 읽으시고 내가 도저히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럴 땐 들어도 돼. 그런데 우선은 내가 읽는 것이다. 배속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서로 이제 뭐 경쟁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이 나는 주위에 성경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읽으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엮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몇 개 만들었어요. 정한되면 그렇게 하세요. 나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셔도 돼. 남자분은 우리 부목사랑, 여자분은 사모랑 이렇게 단톡해서 하면 돼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이 읽죠. 남자는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볼 땐 남편 잘 못 읽으니까 못마땅해. 당신 뭐 밥 먹고 하는 것도 없는데 성경 읽어요. 막 그래. 여자들은 하루에 100편 읽었다. 남자는 30편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요. 성경 많이 읽고 말이 많아서 많이 까먹어. 여자가 100편 읽었다. 남자 30편하고 맞먹어. 그러니까 너무 남자 쪼지 마세요. 남자가 성경 읽는다. 달마다 업어줘도 돼. 그런 남자 없어요. 아셨죠? 남자들은 성경 안 읽어요. 기도도 물론 안 하고. 기도 거의 안 합니다. 남자들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뭐 옛날 통계야. 언제 눈물이 나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슬플 때,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남자들은 1번이 뭔지 아세요? 하품할 때. 웃겨 남자는. 하품할 때 눈물 났대. 그게 눈물 났다고 적었어. 큰아들 키우는 거지. 아이들은 젊어서 읽는 게 좋아요. 저희 아들 이렇게 막 영원히 눈 뜨고 그런 거 제가 설명했죠? 그때 우리 아들이 한글 못 읽었을 때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읽어주니까 얘가 영원히 눈이 떠진 거야. 그래서 막 보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 엄마 아빠 못 보는데 얘가 다 보는 거예요. 아빠 저기 우리는 몰라가지고 어디 저기 됐니 더 있어. 그럼 막 성경 읽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충격받아도 연단을 팍 받아요. 충격이 있으니까 철렁하잖아. 어른들은 뭐 몇천, 몇억 정도 날려 먹어야 조금 뜨끔하지. 애들은요, 몇백만, 몇천만 해도 금방 덜컹해요. 이 연단은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야, 죽을 것 같다. 몇천만 원만 날려도 죽을 것 같을 수 있어. 어른들은 몇천만 원 갖고는 안 죽잖아. 몇억, 몇십억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빨리 얼어서 있는 게 좋고,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나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보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흉악히 귀신들을 딸이 고침받아.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이들 안 읽습니다. 믿질 않는데. 그럼 누가 읽어야 돼?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여자분들이 읽어야지.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남편 고침받아요. 남편 자꾸 뭐라 그러지 마요. 믿음 없는데 뭐 왜 어떻게 성경을 읽어? 교회 안 다니는데 성경 읽겠어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읽어야 그 영향권이 전해지면 남편도 읽고 아이도 읽어요. 청년들은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시집장가 안 가잖아. 요즘은. 애도 안 낳잖아. 성경 읽게 하면 시집장가도 빨리 갑니다. 애도 잘 낳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계속 뭐가 나와? 누굴 낳고. 이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일이 애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애 낳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주님이 뭐 몇백 명에 뭐 써주겠어? 자식 몇 명 낳는 것만 적어주지. 청년들의 성경 읽으면 결혼도 빨리 하고 생육 본성 충만하라. 그래서 시집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닌데 성경 읽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효도하라 얘기해도 아이들은 효도 안 해요. 일단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효도 안 했거든. 그걸 애들이 봐요. 알아. 그래서 효도 안 해.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성경 읽혀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효도합니다. 그렇게 써 있거든. 어려서 청년의 때 성경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읽는 게 훨씬 쉽고요. 이제 성경 한 달에 빨리 읽으면 일독해요. 빨리 읽으면 22일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27, 8일이면 일독해요. 내가 한 달에 성경 일독했어. 근데 이분은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는 게 아니라 10편만 읽었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0편 읽었다. 그러면 한 달에 30편 읽잖아요. 1년 동안 이 사람은 12독하고 이 사람은 1년 동안 10편만 읽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하루에 한 달에 30이면 360이네. 360번 읽었어. 둘이 만났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12독 한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 창세기 보니까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모세가 어떻고 10편 읽은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 10편을 읽었다고 모세 뭐 얘기할 게 있어? 다윗 뭐 얘기 좀 하겠죠. 계시록 전혀 몰라요. 10편 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성경 12독 한 사람은 아는데 안 믿어. 10편 읽은 사람은 모르는데 믿어. 제가 얘기하면 10편 읽은 사람은 예 그래요. 12독 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뭐 하실래요? 10편 읽으세요. 근데 나는 성경 1독도 안 해봤다. 그런 정도 사람이면 1독하고 읽으시고 사람들이 몇 독 하고 싶어 하거든. 내가 성경 몇 독 했다. 행위입니다. 행위. 주님 여러분이 성경 몇 독 했다고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새벽 예배 몇 시쯤 했다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새벽 예배를 하고 여러분이 변해서 하나님 도와주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를 했는데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똑같아. 아이들이 왜 교회 안 가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안 변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 권사하고 장로야. 알아.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옛날하고 똑같아.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아이들은. 여자분이 안 변하면 남자가 그래요. 우리 부인 믿음 엄청 좋대는데 똑같아. 나한테 하는 게. 밥도 안 해주고 늘 늦게 오고 알아서 먹으라 그리고 옆에 내가 좋아지지 않았어. 그럼 교회 안 가요. 여자분이 교회 가는데 남편 다 존댓말 해주고 술 먹고 왔는데 이 웬수 또 술 먹고 왔냐 안 그리고 해장국 뭐 또 끓여줄까요? 그리고 술상 차려주고 몇 번 해보세요. 남편이 겁나서도 교회 온다니까. 부인이 변했잖아. 옛날 같으면 그냥 날마다 바가지 긁었는데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바카스 뭐 타드리고 뭐 꿀 타드리고 아니 왜 일찍 왔어요? 더 먹고 오지. 이러면 남자가 술 먹으래도 못 먹어 무서워서. 교회 가자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냥 뭐 남편 눈치 보고 그냥 쉬세요.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면 남자가 불안한 거야. 저 옆에 내가 왜 저래? 창세기부터 몇 독 하려고 하지 마시고 10편만 읽으세요. 10편이 뭐라 그랬어요? 학생으로 볼 땐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돼요. 국영수 못하면 내가 사탐, 과탐 아무리 많이 해도 1등급 안 됩니다. 그냥 성적만 조금 오르지 1등급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영수 다 떼어야 3학년 때 암기 과목 해서 1등급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국영수를 안 했으니까 고3 때 암기 과목해서 점수 올려서 3, 4등급 하잖아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시편이에요. 뿌리가. 줄기가지가 잠언전도서. 열매가 구약 신약. 우리가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영이 온전치 않았거든. 이 뿌리를 살리는 방법은 시편이에요. 시편 최소한 6개월 이상 읽으세요. 특별히 시편은요. 중독자들한테 아주 좋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주식 중독, 게임 중독, 섹스도 마찬가지고. 왜 중독이 왔냐? 영이 무너진 거거든요. 중독자는 혼노로 치료해도 안 돼요.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의 치료는 시편이에요. 저희 교회 알코올 중독자 아주 대표적인 사람 2명 고쳤어요. 한 분은 나는 밥은 끊어도 술을 못 끊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어. 여자분이야 그분이. 365일 술을 먹어요. 그분 입방권하고 뭐 별일 다 했는데 술 못 끊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그때 집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술 끊고 싶으세요? 술 끊으시려면 뭐 하세요? 내가 그랬대.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술 먹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럼 내가 술을 끊어? 참. 완전 무시한 거야. 근데 그분이 술 끊었어요.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럼 5, 6년 됐으면 술 끊은 거 아니에요? 중독에는 최고 좋은 게 시편이에요. 시편 읽으면 주의 중독자들 엄청 많습니다. 왜 몰라서 그렇지. 병원 가도 안 돼요. 병원 가도 혼은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정신병 어쩌고 해도 영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다 모든 걸 영으로 보고 병원에서 모든 걸 다 정신으로 보는데 둘 다 이제 경우가 다를 수 있죠. 아무튼 중독 최고 치료는 시편이다. 그리고 성경 양을 얼마나 읽어야 되냐? 나 하루에 10편 읽겠다. 그럼 10편에서 20편, 30편 못 늘려요. 아까 권사님 뭐 처음에 20편 읽었다고? 그럼 20편이면 딱 좋거든. 못 늘려. 그러니까 처음에 30편 정도는 잡으세요. 30편? 10편, 30편이면 45분이면 읽어요. 처음엔. 좀 지나면 30분에 읽어요. 난 읽는 양에 비례한다니까 하루에 100편 읽었다. 그러면 읽다가 시험 들어. 못 읽으니까. 그러면 좌절하고 비참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30편 정도 잡아서 늘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많이 잡지도 말고 조금 잡지도 마세요. 시간 나면 읽겠다. 그럼 못 읽습니다. 성경을 시간 내서 읽으셔야 돼. 1, 3을 읽어야 돼. 시간 나면 읽겠다. 사탄이 여러분 성경 읽도록 둘 것 같아요? 성경 엄청나게 못 읽게 해요. 성경 읽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지, 자식들이 뭐라 그러지,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단 갔다 온 것 같다 그리고 왜 성경을 소리내 읽냐 그리고 정신이 좀 멀쩡하냐고 이거 몇 개로 보이냐고 이런다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성경 여러분이 읽으면 주위 사람들은 극구 못 읽게 해요. 사탄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성경 읽기가 시간이 언제 읽으면 좋냐 물어보는데 한 번에 다 30번 읽을 필요 없어요. 또 회사 다니는 분은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읽을 수 있을 때 읽는데 아침은 예방이야, 예방. 저녁엔 치유야. 아침에 몇 편이라도 읽으면 좋고 밤에 읽으면 좋아요. 낮에 읽으면 좋고. 전 회사 갔을 때 성경 읽고 싶으니까 아침에 못 읽죠, 당연히. 회사 가서 화장실 가서 대변 본다고 이렇게 하고 성경 몇 편 읽고 오고 그랬어요. 쪽복음 갖고.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또 성경 읽고 오는 거예요. 알아. 의뢰 그랬어요. 의뢰. 성경 읽으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일부분 해결돼요. 뭐 불면증 같은 거, 우울증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불면증 우리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쳐져요. 지금 저한테 문자 오는 사람 대부분 보면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건 기본이야 기본. 거의 다 깔고 가요. 못 고쳐요 그거. 약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 하면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고쳐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니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들이 해결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남편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 돈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의 올무예요.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의 올무는 내가 용을 써도 못 빼요. 그럼 어떻게 가시의 올무를 뺄 수 있냐? 내가 변화해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 자체도 나는 기뻐하지만 성경 읽기 하면서 내가 좋아졌거든. 내가 변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무조건 좋아지는데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의 올무는 내가 변하니까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의 올무가 다 내가 변하면 좋아지나? 사도 바울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해도 하나님 안 빼주셨어. 그런 가시의 올무도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급이 아니니까 우리 웬만하면 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능력 주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데 머문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 하나님 왜 병을 줬는지. 자고하지 말라고. 우리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변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순도 따진 100이에요. 찬송가 한 6, 70. 복음성가 한 4, 50. 기도는 2, 30. 뭐 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그 시간 성경 읽으세요. 그럼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태재 목사 성경 읽지 말라 그랬대. 아니에요. 아직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 아니에요. 기도보다 좋은 게 있는데 왜 기도를 해? 더 효과적인 성경 읽기가 있는데. 성경 읽기 안 하는 분들은 기도가 최고죠. 성경 읽으면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게 성경 소리내 읽기예요. 오늘 역대하 보세요. 20장에. 금식 기도하고 다 했는데 문제 해결은 뭐 때 했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찬송 시작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복병을 두셨대. 우린 그걸 몰랐거든. 계속 기도만 한 거야. 금식하고. 우리 금식하면 능력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금식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금식 왜 하셨어요? 시험 받으려고. 여러분 금식하려면 시험 받으려고 금식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시험 받으려고 금식을 왜 해? 안 하고 말지. 금식하지 마세요. 또 성경 읽기 하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성경 읽으면요. 살 빠집니다. 마른 사람은 쪄요. 신기하죠. 성경 읽으면 뱃살 빠지고 살이 빠져요. 신기하게. 이뻐진다니까. 얼굴이 피부가 좋아져요. 마른 사람은 찌고. 특별히 시편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세미나 참석한 심령들,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통해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또 성경 읽기 소리내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